자,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짧게 제가 설교를 전하죠. 왜냐하면 오늘 특송에도 복음이 있고, 간증에도 복음이 있고, 카리스 하프단의 찬송에도 복음이 있고, 완필하신 간증에도 복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그래도 활용점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여러분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대상이 나와요. 니고데모, 그 사람은 바로 구도자였고, 예수님, 그분은 바로 구원자이셨습니다. 구도자가 구원자를 만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짤막하게 니고데모의 프로필을 전해줍니다. 이 사람 꽤 근사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인데, 가장 덕망이 있고 그리고 최종 판결기구였던 사내들인의 구성원으로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엄청난 지위를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가장 열심의 부류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의 사건은 바로 이 덕망이 있고 유명하고 사회적 지위와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넌지시 말씀을 건네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랍비여, 2절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선뜻 예수님의 음을 치켜 세우듯 하는 이 말씀을 건네죠. 분명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도자, 진정한 진리를 아직은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아직은 얻지 못하고,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이도 저도 어디에도 끼어들어갈 수 없어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 방문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구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먼저 건넸던 이 말에는 분명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도자의 이야기를 들은 구원자 예수님은 전공법으로 승부수를 두시듯이 니고데모가 한 이 말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다이렉트로 정말 짚어서 이런 말씀을 건네세요. 3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참 비교적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무언가 애둘러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려는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바로 답변하시게, 거듭나지 않았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말끝마다 바리새인들은 늘 하는 말이 율법이고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이런 말인데 정작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그 입 끝에 아무리 하나님 달라붙어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사람 니고데모의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니고데모의 문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했던 것을 예수님은 애둘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공법,
말 그대로 팍 집어서 그 사람의 핵심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거죠. 그 문제가 바로 거듭남의 문제였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은 새 생명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겠습니까? 개념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누가 나를 뒤흔들어도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참 놀랍죠? 가방끈 길게 교회 학교부터 다닌 세월로만 따지면 어지간히 오랜 세월을 다녔는데도 이단이 언젠가 와서 이렇게 흔들어요.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이단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나 구원받은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데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유구무원 답변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단은 얼마든지 먹잇감으로 삼키겠죠. 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심대한 우리의 영적인 변화인데 이것을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릴 적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돈으로도 못 가요. 이 노래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만 못 갑니까? 지식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우리 어릴 적부터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에 대한 노래를 들어왔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돈의 권세가 있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돈 꽤나 만져본 분들이에요. 근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돈으로 못 가는데 돈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애매하게 끼어있는 상황에서 결단력 있게 천국은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가 확신에 차서 고백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식을 자랑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거, 너 거듭났냐? 거듭나야 들어가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단도직입적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물과 성령,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거듭난다는 것의 심층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거듭 역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반복된 주님의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두 번이라고 하는 횟수의 의미보다 위로부터의 탄생을 의미하는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뜻이 바로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이해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거듭이라고 하는 말을 니고데모는 그럼 두 번 내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엉뚱하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출생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출생지의 변화로서의 거듭남은 뭘까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이제 우리 호적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으로 다 바뀌었죠. 그런데 늘 그 사람의 출생지를 따져보면 호적 등본 따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족관계를 포함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는 공통의 분모가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의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출생 증명이 모두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인 출생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출생지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변화되어야 될 출생지는 어딜까요? 생물학적인 출생, 이 세상에서의 탄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출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으로가 아니라 이제 영혼의 출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거죠. 6절의 말씀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은 그 대상이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호흡인데, 그 호흡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이 다시 출생지가 바뀌어져서 뛰어보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시며 거듭남의 의미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에 관하여 누군가 말하기를 인간의 영혼 안에 잉태되고 그 영혼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바로 거듭난 새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건 단순히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이런 정도의 수평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성도 되고 신자 되고 내 교우가 된다고 하는 그것의 더 근본된 변화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길어야 한평생, 요즘엔 80, 90 넘어서 100세, 아니 120세 부품 갈아 끼우듯이 모든 게 다 이제 복제돼서 새로 만들어가면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세월을 길게 늘린다 하여서 그 인생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기간이 60이냐 70이냐 100이냐 120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 100년은 점에 지나지 않겠죠.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한평생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한가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미가 좋고 건강이 왕성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보장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태어난 사람, 그 사람도 사람이겠죠? 그러나 두 번 죽게 돼요. 누구나 다 공이 죽게 되어지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 그게 끝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서의 둘째 사망을 그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복락이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전혀 다른 양극단의 영원이 펼쳐지게 될 텐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건강미만 지키려고 애쓰고 육신만 열심히 가꾸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육체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들어 영죽을 우리의 인생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죽은 송장이 반응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듯이 죽은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들리고 아무리 복음으로 외쳐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무반응, 이게 뭘 말해줍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반응 없음, 죽은 것이나 진배 없음,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꿈틀거립니다. 아무리 아파도, 정말 죽기 직전에 사람은 핀셋으로 찌르면 따끔하기라도 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도 양심에 전혀 손상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들어도 거기에 아랑곳 없이 내 법대로 산다. My way. 아까 우리 찬송의 제목은 My tribute, 나의 찬미라는 거예요. 내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찬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찬송이 되고 나는 이대로도 좋아 라고 말하는 자기의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이에게는 두 번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주님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두 번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 본 어게인,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전까지는 돈이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제는 돈 벌어요. 근데 열심히 벌어요. 버는 목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저는 성경은 부자나 빈자나 다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주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오케이, 좋아, 너는 칭찬받을 나의 종이야 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느냐, 여전히 내가 고수하는 나만의 삶이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 거듭남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생명의 탄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구원받음이란 다름 아니에요. 영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도 아주 까다로운 미국 같은 강대국 있죠. 미국 이렇게 갈 때 오랜 기간 학문을 목적으로든 아니면 직업이라 혹은 이주나 하려고 해보세요. 비자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게 소위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죠. 아무나 안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꼼꼼히 점검해서 재정 상태, 범죄 사실 있는가, 주변 관계는 괜찮은가, 이 사람 우리나라에 들여보냈을 때 우리나라에 손해 끼치는 사람 아닌가, 꼼꼼히 따져봐서 심사를 하는 게 이 나라의 형편이기도 해요. 이 세상 나라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냥 어물쩡하다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돈을 묻지는 않을 거예요. 지위를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외모를 갖고 있는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그 검색대에서 여러분이 이실직고를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단 하나,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거듭났는가? 나도 성도로 살면서 때로는 양심에 찔릴 만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난 그럴 때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피가 나를 정케함을 믿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거듭남에 대한 질문은 다 하나로 정리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 아니면 내 인생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그 하나님 나라의 검색대에서 여러분이 밝혀야 될 것이에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굳게 닫힌 문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니고데모는 제1순위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커트하신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았네? 네 입에 아무리 종교적인 말들이 가득 들어와 있어도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영원히 너와는 상관없는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미 성도인 분들에게는 이 새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인한 안정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를 여러분이 가셨는데 어깨 펴고 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 돈을 한가득 싸질머지고 살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나는 그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자다, 영주권자다 한다면 여러분, 기죽고 주눅들 이유가 성도들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거듭남의 문제가 명쾌하게 여러분 안에 답이 되지 않는다면, 길게만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끌고 와서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이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래 너의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하고 너의 진홍같이 붉은 죄 흰눈보다 희게하는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혀서 이 말씀만 붙잡고, 그러면 나도 갈 수 있겠네요. 그 나라 나 잘한 건 많지 않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큼은 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으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맞군요. 네, 그 앞에서 여러분 확신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밤중의 만남의 끝을 우리는 여기 이 사건문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이 밤의 이야기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질문만 혹은 명령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그 간밤에 이루어진 숱한 많은 천국의 비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거듭나야 사는 그 인생에게 정해주신 바로 하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마침도 역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한들 거기서 예수님을 빼면 우리의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나 우리가 빈털터리 인생이라 낭망할지라도 예수님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 예수가 되면 우리의 생은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한 자로다. 이런 확신이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힘쓰지 마세요. 오히려 힘을 내려놓고 주님이 모든 것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은 마음 열고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실물로 좀 보여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리까리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뢰죠. 신뢰.
신뢰라는 건 뭘까요? 제가 이 옆에 늘 예배당에 나오면 의자가 있어요. 네,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앉는데 불안해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이, 야, 이거 좀 나사가 어디 잘못 좀 풀려지면 어떡하지? 이거 오래돼서 좀 삐그덕거리던데 이거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해서 제대로 앉으면 편할 것을 앉는 신용만 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해 보이십니까? 저도 불편해요.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지만 이건 믿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실 수 있다, 안심해라, 너 죽어도 괜찮아, 천국이 열려있어, 그 모든 걸 믿으면 앉아버리면 돼요.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교리적인 진술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게 아니고 신뢰하는 거야. 편안한 의자 여러분이 앉을 때, 보시는 분도 저도 편해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액세서리로 옆에 모시고 귀에다는 장신구로 달고 이것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몽땅 예수님께 맡기시는 것, 그걸 성경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의 문고리는 다 안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과연 이 복음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인생을 몽땅 맡기게도 내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실 분으로 믿어주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문고리를 잡고 여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세요. 나 내 인생 몽땅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그 안에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거듭난 새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